베드로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교회사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순교자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이 보낸 경찰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이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를 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거짓 고발을 당하는 동안에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모른다고 해버렸습니다. 확실히 제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가슴 아프도록 슬픈 일이었고 죄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중에 자라고 있는 죄의 뿌리를 찾아서 그 근원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토양에 죄의 근성이 번식을 하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잎을 틔울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굳은 의지가 있고 깊은 신앙을 경험을 했고 분명한 신앙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죄의 근성이 자라는 한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결심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 이 시간 죄의 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죄의 근성이 치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죄의 근성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경찰들에게 잡히자 베드로는 그들을 다 상대할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종에게 칼을 내리쳐서 귀가 떨어졌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야 베드로는 멈출 정도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려면 그것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배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버린 상황에서 변장을 하고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스며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분받는 모습을 그는 멀찍이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미온적인 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있는 거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도망을 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있고 관망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처럼 버리고 도망을 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닌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도 더 부끄럽고 더 치욕적인 죄에 빠지는 근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행진을 할 때에 행진의 대형에 멀찍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일로 하여금 죄와 미혹에 빠지는 그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진 끝에서 따라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민수기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길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드로아에서 교인들을 모으고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청년 유두고는 창터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가 청년 유두고로 인하여서 온통 소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바울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정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뻔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라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 있어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자고 할 때 멀찍이 따라갑니다. 맨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멀찍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애경사가 있을 때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 없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던 죄의 근성은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들게 됐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처럼 치명적인 부끄러움과 심각한 죄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군중 속에 섞이는 죄의 근성입니다. 본문 55절에서 5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또 58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그리고 59절과 60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서기 30년 봄에 밤이 깊어가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모인 군중들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몸이 춥고 떨려오지만은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더 사늘한 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서 또 떨리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피워놓은 장작불에 다가가서 그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신분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아닌 척을 해도 모닥불을 마주보고 뻘겋게 상기된 베드로의 턱수염과 얼굴, 그의 행동은 영리한 대제사장의 종의 눈에 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종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장의 뜰에 소리를 치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한 패거리다 라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야, 나는 예수란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강하게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그 밤의 신문의 과정에 1시간 정도 흘러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시간쯤 흘렀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정말로 보았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병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는 오늘의 이 장면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라 라는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쳐다보며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지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과 싸워서 칼로 내리쳤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군중들 속에 섞여 있으니 그의 마음 속에 숨지고 있던 죄의 근성이 생명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신앙의 수치와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자주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은밀하게 섞여 있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이럴 때의 죄는 성장을 하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럴듯한 신앙인이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던 직분을 가졌지만은 삶의 연장에서 죄와 보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행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늘의 교인들이 군중 속에 섞여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군중 속에 섞여서 숨은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 믿는 척하고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환난의 날에 내가 신자라고 얼굴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근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죄의 근성이고 군중 속에서 숨어서 살려고 하는 것, 죄의 근성입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신앙의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야 되지요. 군중 속에 불을 쬐며 숨어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근성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본문 6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를 하는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을 즈음에 닭이 울더라. 이 말은 앞뒤 문장에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61절과 62절에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 닭이 곧 울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연민, 주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닭울음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의 비참함을, 베드로의 타락상을, 베드로의 연약함을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닭울음 소리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사연,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잘못을 진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결심, 지난밤에 했던 그 결심,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용기, 칼을 위로 들었던 그 힘, 베드로가 받았던 교육, 그 경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죽은 자에게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마시니 그 아이는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병든 자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임하면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과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었고,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고,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라나는 멀찍이 따라가는 죄의 근성, 군중 속에 자꾸만 숨으려고 하고 섞이려고 하는 죄의 근성을 치료받는 길은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교육과 경험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 수행에 열중하는 석가의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고행과 자기 절제를 통하여서 도덕성이 함양을 시키는 공자의 제자는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근성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의 근성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10번 죽었다가 깨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근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죄의 근성이 치료받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던 문둥병자처럼 말입니다. 내 딸아이를 치료하소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개들이라도 먹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걸음을 멈추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안 됐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판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그를 눌렀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채 저 들로 나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라는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사무엘 클락은 하나님 자녀의 얼굴을 그들이 눈물로서 매일 아침 세수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눈물로 회개를 하는, 눈물로 세수하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의 근성을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무슨 책을 읽으면 왜 기록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었고 이런 설교를 하는가? 베개의 유혹을 받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은 군중 속에 섞여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은 죄의 근성은 번식을 한다. 신앙의 실패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 같은 신앙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실패한 과거가 있음을 알려주므로 실패하거나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단, 자기의 노력, 자기가 받은 교육과 경험으로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본성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번 넘어지고 100번 쓰러져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만 됩니다. 통곡의 눈물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 가룟 유다는 죄의 자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 그 차이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의 회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엎드려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거나 자기 의지와 결단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근성은 치료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비겁하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구원과 용서에 이르는 눈물의 회개, 통곡의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근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의 근성, 멀찍이 따라가는 근성,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멀찍이 따라가는 죄의 근성,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하는 죄의 근성,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옥의 문 앞에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죄의 길에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